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전 국민들에게는 큰 슬픔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워봐서 알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또 남북 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해서 서로 비행기가 뜨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탄이 날아다니고, 또 거기에다가 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미국 연준에서 또 올렸습니다. 계속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있고 남북 간의 대치는 숨막히고 있고, 거기다 또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해서 큰 슬픔이 있고, 어제 기쁜 소식이 들렸죠. 190m 그 깽에 갇혀가지고 이 숨을 한 열흘 정도 있었던 분들이 무사히 나와서 아주 전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나라도 그런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시간은 눈도 못 뜨고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만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나라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충격과 슬픔과 불안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가 25살 때입니다.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러면 그가 왕이 됐을 때 나라의 사정이 어땠는가 하면 나라가 잘 성장할 때나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나라가 망할 대로 망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혼란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 갈등, 분열, 슬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냐? 지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들으셨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이 아람과 전쟁에서 1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젊은이들 12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또 졌습니다. 그래서 처자식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뺏기고, 전쟁에서 지면 경제적으로 파산입니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경제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하면. 20만 명 포로로 끌려갈 뻔했는데 선지자가 여기에서 다시 돌아왔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북쪽에서 침략했는데 남쪽에 있는 족속들, 주변 국가가 또 침략을 합니다.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수르, 그 아수르 왕한테 요청했더니 이 돈만 잔뜩 받아먹고 또 공격합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이 또 밑에서 침략해가지고 아주 땅을 점령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아이고, 한 나라하고 전쟁에서 져도 쑥대밭이 되는데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공격하고 다 침략하고 다 뺏고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하스가 멘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안 도우는구나. 성전의 대못을 받고 성전 기구 다 제거하고 우상을 섬겼죠. 그러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나라가 엉망진창 쑥대밭이 된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큰 슬픔, 절망, 아픔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고민이 심했겠어요. 제가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몇 시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게 날마다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이 많죠. 나라는 이렇죠. 성도들은 또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지. 특히 청년들 이번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자기 친구고 자기 세대고 자기 동료들 아닙니까? 그 충격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고 어떤 말씀으로 어루만지며 소망을 갖게 해야 될까? 한 주간 동안 고민을 계속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이 고민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역대 왕들의 역사를 찾아본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떨 때 힘을 얻고 흥왕했는가, 어떨 때 무너졌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나라가 힘이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웃나라가 조공을 갖다 바치고 벌벌 떨었습니다. 부와 영광과 명예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이 뺏기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느냐, 저 슬픔과 비참함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다시 회복시키고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아버지가 대못 박고는 성전 문부터 열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것을 싹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떠났던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 불러가지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자기 죄를 속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 일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자기 죄로부터 씻고 제사 드리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각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막 감사하면 헌금하듯이 제물을 또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가 지속이 되잖아요. 제사할 수 있잖아요. 죄는 날마다 지니까 계속 제물을 드리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절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민족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함을 입었을 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이 됐을 때 기쁨이 생겼습니다. 돈 벌어서가 아니에요. 출세해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지금까지 유월절을 오랜 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고생했는데 그 고통과 압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잊지 말고 유월절을 매년 지켜라. 그래서 해가 바뀌면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쓰고 맛없는 거, 그 과거의 애굽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바람에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북쪽에도 사람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지파, 이 북쪽에도 사람을 보내고 서신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면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그 처자식들도 돌아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에 감동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고통이 심하니까 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제대로 예배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외국인들, 이방인들이죠.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난민들,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12지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난민들, 먹고 살려고 그 땅에 온 사람들 같이 다 온 겁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먹죠. 근데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유월절 해봤어야지. 잘 몰라가지고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양고기를 먼저 먹었어요. 그 유월절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잘 몰라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성군이에요. 신앙만 좋고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아서 같이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잘 몰라가지고 혹은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을 몰라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날마다 떠나가고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너무 기쁘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20절과 22절에 나오죠. 즐거울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고 했는데, 아니 이들이 예배를 온전히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예배하고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어요. 슬픔이 치유되고 절망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끝났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니까 끝나면 되는데, 가만히 히스기야가 보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동안 너무 우상에 쩔어 있고 나라는 엉망진창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과 회의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기 지켰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또 일주일 동안 합니다.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제사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 기쁨과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위로가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처럼 두 번이나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쉼과 위로와 회복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감당해야 될지 그 시내산 정상에서 다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평안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거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번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기를 또 7일 동안 하려면 제물을 계속 드려야 되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의 또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비용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곳간을 열었어요. 그래서 숫소 1000마리, 그 다음에 양 7000마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방백들, 지도자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곳간을 열었어요. 자기 곳간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숫소를 1000마리, 양을 10,000마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야 계속 번제,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웃고 기쁘고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넘치면 나눔을 실천합니다. 베푸는 자가 됩니다. 이상하죠? 누가 하라 마라 안 해도 스스로 자원함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국민이, 온 백성이 기뻐하고 감사가 더 커지게 합니다. 그와 같은 물질이요 재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25절에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 사는 나그네들이 다 어떻게 하였으므로?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다 즐거워한 거예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 땅에 사는 외국인들이나 이 땅에 사는 외국인들이나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 차별받고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했던 자들, 이때는 차별이 없고 무시가 없습니다. 다 일치가 됐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니까,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돼서 거룩 날마다 거룩함을 지속하게 되니까 하나가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려고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거룩해집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거룩하면 싸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일치가 됩니다. 이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그렇게 맨날 전쟁하고 했는데, 으르렁거렸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애도 기간이 끝나서 내일부터 또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많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를 어지럽게 할까.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같이 씩씩거리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무엇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인가?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돼? 거룩하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거룩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저 신앙생활 하는데요, 뭐가 꼈습니다. 뭐가 딱 끼었기 때문에 그 낀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아요. 불순물이 끼면 깨끗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어떤 불순물이 껴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상,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심어놓으면, 불순물이 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온전한 연합이 약해지고, 그것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갈등이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 불순물이 껴서 그래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 될래야 될 수 없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도무지 한 장소에서 같이 먹고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날은 하나가 됐어요.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런 큰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때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때 있었던 것이 이때 한번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렇게 사방에서 전쟁에 패하고 뺏기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한숨과 탄식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역사상 최고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돈 많이 벌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인물이 좋아서? 건강해서?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똑바로 서 있고 바로 서 있으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을 때 이들은 위로와 회복과 함께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과 깊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받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떡을 떼고 똑같이 대화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이 지속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며 은혜 받고 있을 때, 그분의 능력과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질지 두려워, 떨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날마다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대화하셨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무르는 거 힘드시죠? 저도 지난 주간에요, 날마다 눈뜨기 어려울 때는요,
찬송, 그 찬송을 계속 듣고 만나방송 듣습니다. 제가 몸이 가장 어려울 때 한 설교지만 어떻게 했나 한번 매일 듣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중에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잔잔한 음악이 나오죠. 그거 왜 한 줄 아세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묵상하라고 그 몇십 초지만 그 말씀 계속 묵상하라고 그 음악을 연결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은 날마다 말씀만 듣고 껐는데요,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기 어려우신 분은 날마다 만나방송 10분도 안 됩니다. 다 해봤자 말씀만 5분에서 한 6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 3분 더 추가되니까 그 짧은 시간이니까요, 그 말씀 들으시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기도하시면서 찬송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내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계속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자였는데 기쁨이 나오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슬픔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더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 한 번 힘쓰지 말고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그 분량만큼 불순물이 빠지더라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셨듯이 제 안에 불순물을 보게 하셨어요. 뽑아낸 것 같은데 또 있더라고요. 뽑아낸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계속 그것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면 그게 떠나간 것만큼, 줄어든 만큼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멋지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진짜 최고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역사상 최고의 큰 기쁨을 누리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고 끝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기도가 상달되니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다음 주 기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세상으로 자꾸
끌리는 내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계속 머무르셔서 주님이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좌절된 마음은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마음은 굳세게 해주시고, 그래서 웃을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무엇인가 불편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 빨리 깨달으셔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러면 내가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알면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다툼이 없어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고 하는 대신 주님,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니까 저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죄하지 않고 내 죄 담당하셨잖아요. 지금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보는 즉시 듣는 즉시 흥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갈등을 계속 같이 하는 사람, 다툼을 계속 지속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잘해서 심령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나라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내게 관계된 모든 일과 내 심령이 항상 평안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